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건강한 신체의 문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 마스터키는 바로 용서와 화해, 사랑, 감사. 이 네 가지 마스터키만 있으면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열 수 있습니다. 막혔던 길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꼬였던 사람과 사람 사이도 풀린다고 합니다. 용서와 화해, 사랑, 감사가 가득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네.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가을은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가을 더 좋아하세요? 봄을 더 좋아하세요? 가을을 더 좋아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봄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꽃피는 봄, 뭐, 예. 실록의 계절. 실록의 계절이고 부활의 만물이 계절. 소생하는 계절.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봄이 좋습니다. 네. 꽃도 활짝 피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또 가을은 또 가을대로 네.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또 제가 나이가 이제 가을철에 해당된다고 생각돼요. 너무 쓸쓸한가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그런 게 있지요. 그렇죠. 이제 황혼기에 접어드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나이에 있으신 분들은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네. 가을 남자 뭐 이런 네, 표현도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가을 남자. 네. 자, 이 가을에 이 분위기 있는 가을에 한경모 네. 박사님과 또 오늘도 축복의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나눌 이 메시지는요. 네. 유튜브 고선미 브라보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까지 한경모 박사님과 함께한 인터뷰 내용들 들으실 수 네.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을 놓치셔서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네네. 드렸던 그 창세기 1장 2장에 대해서 기억납니다. 조금 다른 방면으로 그리고 좀 더 정확도를 기억해서 성경 말씀도 직접 좀 이렇게 좀 읽어드리면서 네네. 다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한 우리가 주제고 한데 네,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땅 사람 이런 제목으로 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죠. 우선 창세기 1장 1절 네.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렇게 돼 있죠. 기억나시죠? 네네. 근데 여기서 우선 태초라는 것은 in the beginning.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태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시간 이전에도 무한대 영원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분은 계셨어요, 워낙. 그죠? 그 무한 과거에. 네. 근데 그분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창조했다고도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 무한대의 그 시간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 있었을 적에 그 시간이 시작된 그것이 바로 태초라는 거죠. 예.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근데 여기서 천지라는 말도 우리가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원어를 보고 이제 그걸 합당하게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천지라는 것이 하늘들과 땅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하늘 천 땅지. 아니 그러니까 하늘들 복수. 복수. 네. 그러니까 하늘은 복수고 땅은 단수라는 거죠. 아하. 하늘들과 땅을. 네네. 그냥 천지가 아니라 한국말로 풀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무것도 없던 데서 네.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죠. 네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늘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우주 안에 뭐 은하계가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뭐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들은 복수라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온 우주를. 네. 그렇지만 땅은 이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 earth. 예. 이 땅을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벌써 이 땅이 상당히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들은 땅을 위해서 있고 땅은 나중에 나올 사람을 위해서 있고 네. 또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뭐가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다는 말은 이 땅이 바로 카오스. 지구죠. 좀 이거 얼스죠. 땅이 네. 혼돈하다는 말이 영어로 waste라고 되는데 그것은 혼돈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황폐돼 있다 이런 뜻이고 아하. 네, 예, 네. 공허하다는 거는 empty라는 거죠. 역시 공허하다는 거죠. 어떤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해요. 네. 또 흑암, 어두움, 까만 그 어두움이 깊음 위에 이렇게 있고 또 하나님의 신은 영어로는 스피릿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장과 그리고 2절 그 앞에는 영어의 그 접속사의 but 그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원어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고 많은 네. 시간의 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도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도 이게 영어로 말하면 became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되었다. 어허.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제가. 네. 그러니까 워낙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혹시 그때 우리가 우리 여기 LA 가까운 데도 페이지 무지엄이라는 게 있어요. 윌셔 거리에. 처음 미국 와서 그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옛날 공룡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화석이 지금도 조금씩 발견되죠. 그렇죠. 예, 그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 공룡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이 공룡은 언제 있었던 거고 언제 그렇게 다 묻힌 거냐. 혹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런 시간의 갭 속에서 있었던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과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창조 과학회.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참 고맙게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창조가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규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이 말씀이 창조에 관한 이 말씀이 하나의 신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볼 적에는 그렇죠. 하나의 신화다 이거는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렇죠. 객관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이 순서를 따라서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미 밝혀진 내용들도 참 많더라고요. 많이 여전히 이제 예.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우리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큰 시간의 갭이 있을 수가 있다. 네. 예.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욥기에 보면 38장의 4절에 그러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반문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그때 7절에는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외치지 않았더냐. 여기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아마 천사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 기초를 놓고 뭐 준승을 놓고 할 적에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적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지 흑암이 이런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2절에 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거기다 땅으로 내쫓기고 심판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어둠과 흑임이 깊음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렇게 사실적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있고 3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네.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매 하매 빛이 있었고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첫째 날부터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네. 묻을 또 드러나게 하시고 무슨 마른 땅이라고 돼 있어요. 드라이 마른 땅.
마른 땅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생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생명이에요. 처음에 식물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동물의 생명, 그다음에 물고기, 조류, 그다음에 육주까지 네. 이렇게 점점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또 화면이 있는데 네. 처음에 이 화면이 그냥 어두운 거예요. 흑암이 그냥 까맣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빛이 이렇게 나왔어요. 환하게 나왔어요. 네. 그 다음부터 땅이 드러났어요. 마른 땅이 거기 화면에. 그러면서 거기에 생명이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답죠. 풀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면 그 순서가 영이 있고 영이 먼저 덮으셨고 영이 덮다는 말은 마치 그 닭이 알을 갖다가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라 그래요. 네. 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빛이 있는 거죠. 그럴 네. 적에 생명이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예, 그대로 예. 나타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있고. 빛이 있고 예. 빛이 이제 생명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더 강하면 더 생명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나누셨기 때문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화면에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식물들을 막 그려놓는 거예요. 나타났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물고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예. 조류도 막 나왔어요. 그다음에는 그냥 온 가축과 이런 게 살아 많아요. 움직이네요. 네. 그다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마지막에 또 사람도 이제 거기 나오는 거죠. 생명의 그러니까 축복입니다. 점점 높아지는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상상해 볼 적에 그러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는 건 어떤 2장에 가면 동산이 나오죠. 동산이라는 건 사랑스러운 장소 아닙니까? 네. 거기에는 많은 뭐 과실 나무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또 사람이 인간 생명이 나타난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높은 생명이죠. 근데 한 가지 더 높은 생명이 무엇일까요? 사람보다 더 높은 네, 생명이요? 2장에 나오는 건데 사람보다 높은 생명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헬라 말로는 네. 신약을 쓰이는 헬라 말로는 생명이 세 가지가 있다. 제일 낮은 생명이 바이올로직한 바이오 생명이라죠. 바이오 생명. 네. 그러니까 식물은 바이오 생명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바깥 세상을 접촉하는 거죠. 물질적인 세상만을 접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동물의 생명만 해도 뭐가 있냐면 좀 더 높은 그런 정신적인 생명이 있는 거죠. 의식이 있어요. 동물은 사람과 영혼을 동물은 담은 사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좀 더 높은 생명이 있죠. 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조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 나오고 2장에 그게 바로 생명나무가 나오죠. 아, 생명나무. 예,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 생명을 지으시고 그걸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생명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떤 건지 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창세기를 이렇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이라고 물론 말씀드리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다른 방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또 우리의 영적 적용해서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거기도 말과 영과 생명이 나옵니다. 아까 이 창세기 1장에서도 영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빛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생명이 왔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빛도 그리스도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네, 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빛도 그리스도고 네. 뭐 어둠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물론 좀 빛은 그리스도고 네. 그다음에 이제 3일 날에 마른 땅에 올라온 것도 부활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물의 생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의 생명에 많은 것이 이제 나무들도 꽃도 꽃하면 무슨 꽃이 생각납니까? 백합화? 예, 백합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네. 그다음에 뭐 보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상징이신 보리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네. 또 뭐 밀도 그렇다고 해서 한 알이 밀이 떨어져 많은 밀알을 맺는. 근데 포도나무가 특별히 그렇죠. 예, 포도나무는 어떤 줄 아세요? 열매를 위한 거지 꽃이 예쁘지 않아요. 네. 포도나무의 비유. 예. 주님이 마태복음에 있죠. 요한복음에서 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네. 포도나무는 이 포도가 많이 열리면 생명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꽃이 예쁜 나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정말 생명의 그런 포도나무. 근데 포도는 사실은 나중에 그 포도가 눌려서 네. 꽉 눌려서 포도즙 또 포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희생이 있는 거를 또 말해주죠. 그래서 그 포도주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네, 네. 이렇게 드는 그런 포도나무. 이것이 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짐승들도 사실은 우리가 양도 소도 한 면에서는 그분이 우리가 제물로 양으로 소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제물의 실제이신 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실제로 적용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그분을 네. 적용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네. 처음에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바다, 식물, 또 씨 맺는 채소, 네. 열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땅에는 식물, 동물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렇죠. 다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네. 또 다른 방면에서는 우리가 전번에 땅도 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땅도 그리스도고 네. 땅에 있는 모든 식물성, 동물성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누림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영적으로 영적인 누림. 그리스도라고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본다고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화면에서 점점 생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많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네.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죠. 네, 결국은 그렇게 그렇게 많아지리라라는 축복을 예,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네.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이 형상이 이미지 그러니까 그거 여기 다스리기다 하자는 말은 이제 영어로 도미니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통치한다는 뜻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1장 26절에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또한 지으신 그러한 그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그분의 형상, 그분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네. 또 소극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그 사탄의 그 반역이 있었는데 이제 이 땅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거죠. 어둠에 있던 것을 빛과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해 나가시면서 그분의 전진된 창조도 있었죠. 사람도 창조하시고 많은 것을 창조하셨죠. 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중에 대표가 사람인데 가장 중심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형상을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의 형상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 소극적인 방면에서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직접 처리하게 하신 거죠. 네. 네.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만드셔서 네.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권위를 대표해서 사탄을 처리하게 하시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네. 이것을 하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위임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장갑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장갑이요. 장갑이요. 이 장갑이 이렇게 아시죠? 겨울에 이렇게 5손가락 들어가는 추우면. 추우면 힘든데 예. 그 예. 장갑이 손가락 장갑. 그것이 이 손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그 사람이 왜 그 장갑을 만들었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장갑을 만든 목적은 추울 때 손을 따뜻하게 손을 하기 위해. 집어넣기 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손에 맞게끔 형상을 만들었어요.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람의 손이 들어갈 적에 지대로 그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1장 26절에서는 목적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분 우리 사람은 하나의 그 장갑처럼 또는 그릇으로 지어졌는데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적에 네. 그 손이 들어올 적에 마치 이 장갑이 제대로 형상이 나타나듯이 그 그릇 안에 빈 그릇 안에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실 적에 비로소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생명이 네. 바로 그분의 권위를 대표해서 사탄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거.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리해야죠. 예, 승리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승리가 아니고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사람의 네. 타락이 나오죠. 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런 말씀을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시작에서는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엘로힘. 네. 그러니까 이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 말씀하시죠. 음흠.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를 그렇게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 1절에는 하나님, 열로 하나님이 모든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근데 3장에서는 뱀이 음. 사람을 타락시켰다. 뱀이 타락시킨 나옵니다. 거죠. 타락시켰죠. 네. 사람의 타락의 소리가 그래서 3장에 우리 안에 나옵니다. 선과 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근데 12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부르시는 역사가 이제 12장에 시작되는 거죠. 아하, 구원의 네. 역사가. 네. 네, 그렇게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지요. 어쨌든 3장에서는 사람이 타락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인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과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딱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 그러면 1장에 빛이 나왔죠? 네.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예. 네. 하나님이 빛이고 어린 양은 등이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온 만방에 해가 퍼져나갑니다. 필요 없을 만큼 해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거죠. 빛이시기 예. 때문에 바로 그렇게 당신 말씀했어요. 자체가 빛이시기 예.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밤이 더 이상 없다 그랬어요. 예. 그 차이는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밤도 있었어요. 하지만 빛에 관해서는 양쪽이 다 있습니다. 대칭이 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전에 말씀드린 보석이 있어요. 여기도. 네. 네 강이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바로는 강이.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네. 요한계시록에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강. 네. 그다음에 또 여기도 보석이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예, 보석도 있고 생명수의 강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아담의 배필인 하와가 나오죠. 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예루살렘 성이 마치 신부라는 거죠. 보석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예. 성이. 신부, 신부. 사람, 브라이드, 음. 신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하와가 있고 여기는 신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보석이 있지만 여기 건축된 성이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있으시죠? 여기도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완전히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그림으로 보여주셨고 그분을 뜻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가서는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대칭이 돼 있죠. 그러면 성경 전체 말씀은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딱 괄호 안에 든 그런 스토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장, 2장은 하나님 원래 천지와 그분의 건축에 대한 그 목적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성경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3장에 타락이 시작됨으로써 그때부터 구속과 구원의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걸쳐서. 그렇죠. 그 말씀 이해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다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아담이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형상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돌아갔으면 아담한테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죠. 원래 뜻으로 돌아가야죠. 네, 거기까지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호흡을 부으셔서 맞습니다. 살리셨거든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맞습니다. 사랑으로 빚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자 예, 하시는 예.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그분이 그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든 얘기가 나오죠.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기억나시죠? 네. 이 말씀을 고선미 씨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사람은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다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생기라는 것이 이 원어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네시마라고 그랬어요. 네시마. 네시마인가요? 예, 예. 네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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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샤마란 그 말이
히브리 말로 네샤마인데 여기서 이것이 이제 욥기하고 욥기 32장 8절과 잠언 20장 27절에는 그것이 사람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을 부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의 호흡으로 그 네시마, 그 부어주신 거죠. 네시마라는 거는 예. 그 생명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네시마가. 네. 근데 그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으실 적에 그건 생명의 사람의 건지라. 영이 됐다는 겁니다. 예. 휴먼 스피릿. 어허. 예. 왜냐하면 잠언과 욥기에서는 그것을 사람의 영이라고 해석을 했거든. 똑같은 네샤마를. 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된. 그러니까 우리 육체 몸은 흙으로 지어졌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생기가 들어왔을 적에 그 사람이 영이 됐고,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령이 됐다고 하는데 이 말씀도 원어의 그 뜻에는 living soul, 리빙 산 혼이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혼이 living 되었다. soul, 산 혼이 되었다고 돼 있어요. 원어의 뜻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역시 세 부분으로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분이 생기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영이 생겼고 몸은 영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생겼고, 그러고 나서 산 혼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세 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손이 장갑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다 안에 생명과 내용으로서의 들어오시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놀라우신 네, 사랑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 생명이 받았으면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잘 됐다 끝난 게 아니고 네. 이제 생명이 그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분을 인격과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또 우리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건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분을 표현하고 우리가 그분을 살아내고 우리가 그분을 대표하는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사탄을 처리하고 우리가 참된 좋은 크리스찬을 보려 그러면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거는 물론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느냐. 다르게 말하면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네. 증거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살아내느냐. 그걸 봐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권위에 순복하는 네. 그러한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인가. 네. 아까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표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상 나타내 주신 흔적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네네. 또 엘로힘, 네.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로이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이다.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승리하셨다. 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생명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이 아니고 주님도 말씀하시니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지 내 열심 갖고 내 옛사람의 열심과 그걸 하나님을 섬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생명을 이제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네.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누리고 표현하고 확대하는 그런 삶. 그것이 증거하는 삶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적으로 볼 적에는 교회도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권위를 대표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 의미라는 거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늘들과 땅, 사람이라는 네. 주제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축복의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